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징계하시고 바벨론 70년간의 이렇게 징계 기간에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그 택하신 종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인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정의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렇게 원수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빨리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기대하는 정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나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만 우리의 삶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말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 그런 정의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시편의 많은 본문들을 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나쁜 일 하나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이렇게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이렇게 권선징악 같이 악한 사람들이 속히 징계를 받고 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이방의 정의를 세울 것인데, 이 정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셨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막 싸워서 능력들을 보이고 기적들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멸망하고 망하고 혼나는 것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종인 그는 와서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대적자들과 맞서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3절에 보면 그러한 중에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이렇게 진실로 그 정의를 베풀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대로 그 정의로움의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 세우시는 정의로움이 너무나 달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황스럽고 오해하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본문의 5장, 6장, 7장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왕인 예수를 쫓아 사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가르치신 부분인데요, 읽었던 7장 12절의 말씀이 그 산상설교의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의 모든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산상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 때에 이렇게 모세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완악함 때문에 최소한의 것들을 적용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눈을 상하게 하면 더 많이 복수하지 말고 눈만 대가로 받고, 이를 상하게 하면 더 복수하지 말고 이만 상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완약함 때문에 최소한의 적용들을 주신 거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실 때에 그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주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 백성은 그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최대한의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마저도 마지막에 도망가고 버리고 혼자 남았을 때에도 끝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원수까지도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최대한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백성들, 온전하여진 사람들은 최소한의 구약의 요구가 아니라 원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고 본질인 최대한의 요구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서 원수도 사랑하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먼저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으로 마땅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신중히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인지 잘 보게 됩니다. 원수는 둘째치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알고 사랑을 알고 가치를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는 하는데 매일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잘해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잘해드리고 싶지만 돌아보면 항상 못해드린 것만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고 핏줄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형제 자매가 공부하고 병들고 아프고 무너지고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는 해주긴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는 재정도 없고 우리 안에는 능력도 없고 다 모자라 보이니까 쉽게 우리는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들로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걸 다 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도와줘? 여러분, 현실로는 당연한 얘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든 어떤 합리화를 하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그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제자인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제자의 태도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였든 우리가 핑계대고 피하고 합리화하면은 결국 우리가 부딪히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어려움들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옆에 있는 넓은 다른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한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힘든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생기면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충만하고 좋을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털어놓고 힘든 것들을 이렇게 내어놔도 같이 짊어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때 저도 힘이 많이 나는데, 제일 어렵고 난감할 때는 나도 집에서 힘들고 나도 메마르고 나도 어렵고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를 찾고 부를 때, 저도 제 인생 하나 제 가정 하나 막 바둥바둥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똑같은 인간인데, 목사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르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많고요, 막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도망가든지 괜찮은 척 하든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질문들이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랑 내가 진짜 바둥바둥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과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건가? 이 질문들이 자꾸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물론 아픈 분, 어려운 분들 많이 보기도 했지만, 선교지에 이렇게 9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16살짜리 고등학생, 여학생이 암에 걸려 죽는 것도 이렇게 옆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선교 편지 보냈을 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이렇게 교회에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고 제가 안수받고 이렇게 제가 다음 위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루벤 목사님이 신학생 때 7, 8년 전에 이렇게 뇌종양 수술 받았던 게 갑자기 작년 초에 도져가지고 급히 MRI 찍고 큰 병원 가서 이렇게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필리핀이 수술이 한 달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머리가 막 붓고 사고가 이렇게 흐려져가고 막 온몸이 저리고 걷지도 못하는 지경이,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데 이것들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 집이 제가 사는 바기오에서도 차로 산길로 이렇게 10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 골짜기거든요. 시골에 사는 분들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밭에 나는 거 먹고 살 수는 있어도 가족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락다운이 걸리니까 가족들이 와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과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먹고 사는 형제 한두 명이 사실은 1년 내내 병수발을 다 했습니다. 매일 방사선 치료하러 가는, 아침마다 갔다 와야 되는 그 병원 가는 길을 다 다녀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어렵거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쓰여서 그 교회에 그렇게 병수발 드는 그 루벤 목사님 병수발을 드는 형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물었어요. 너무 힘드니? 힘들면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런데 다른 사람 또 부탁하면 되니까 너 혼자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억지로, 기쁨이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너무 힘들면 얘기해. 내가 딴 사람들 부탁할게. 또 내가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목사님 저희도 할 때마다 막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이렇게 그 루벤 목사님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1년 동안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재정들과 노력들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병원 예산을 짜니까 검사받고 수술하는데 모든 비용들이 막 한국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암이 걸리면 더 많이 들죠, 그죠? 이렇게 한국은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드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필리핀 시골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민민들은요, 그런 돈 평생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필리핀 시골 교회들은, 산지나 시골 교회들은 한 주 헌금이 이렇게 몇백 원, 천 몇백 원 나올 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농사지은 땅콩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쌀 가지고 오고, 아직도 시골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생활비도 다 못 받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선교사들이 돈이 많으면 막 이렇게 다 내어놓고 하면 좋겠지만, 선교사들도 막 재정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도 않고, 제가 선교 편지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국 교회 몇 군데 이렇게 보내니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몇몇 교회에서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헌금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마음을 다 모아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정들이 거의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렇게 선교사들은 좋은 마음으로, 또 한국교회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후원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막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나누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선교지 성도들은, 한국 선교사들은 항상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교회를 오히려 망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막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보고 구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보게 되는 경우로 이렇게 많아지게 돼요.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섬기고 도왔더니 신앙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현지 사람들은 저희 교회도 도시교회이긴 하지만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대부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재정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염려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필리핀 성도들이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만 보고 한국 교회만 기대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다 낫고 기적처럼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로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처럼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재정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는 끝까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때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그 영을 부으셔서 주님도 끝까지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 이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일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셨냐면, 저희 이렇게 신학교 졸업한 자매 중에 시청에 이렇게 복지과에 이렇게 근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우리 루벤 목사님이 선배니까 아픈 소식을 듣고, 저희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복지 관청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심사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 수술비가 지원되는 게 있대요. 그 자매가 이렇게 잘 도와줘가지고 처음 수술 받은 비용이 다 들어갔는데,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 되는 돈을 환급받았어요. 사실은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계속 방사선 치료하고 장례까지 치르는데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또 이렇게 작년 연말에 이렇게 계속 치료하고 하는데도 몸이 계속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들은 그 얘기를 초창기부터 했어요. 이렇게 뇌종양이 재발하면 거의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대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재정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냐면요, 이렇게 매일 저희도 기도해 주러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떤 날은 아침 기도할 때 힘이 나서 휠체어 타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일어날 힘도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뒤에 교회 목사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기도해 주러 이렇게 아침 기도하고 들어가면 저도 마음이 늘 좋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짐작은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막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면 하나님 또 마음을 평안하게 만지시는 게 보여요. 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은 또 막 또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죽음의 무게들, 그 삶의 무게들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일 기도하는데 이게 뭐가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우리도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오늘은 기도 안 해주고 그냥 좀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힘들이 모자라요. 이렇게 품고 계속 힘을 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우리는 넉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지만 제가 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제 마음조차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이 오늘은 하나도 없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가서 이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거기 기름 부으셔서 우리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죽음을 눈앞에 두는 순간에도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매일 죽음을 보는 사람이 옆에서 몇 마디 위로해 준다고 소망을 가진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막 위로할 때 그 마음의 생명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저는 계속 죽음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엎드려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멤버들 끝까지 사랑하고 같이 있어줄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법들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간절히 저도 싸우며 기도했더니, 여러분께 저희 그 선배님이 만드신 이 산지 오지 교단이 한 몇십 개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몇몇 도시교회 빼놓고는, 한 두세 개 도시교회 빼놓고는 다 정말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한국교회 후원받아서 교회 건축하고 막 지원하고 했더니, 사실 대부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큰 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 번도 30여 년 동안 이렇게 있어 보지 않았던 일이 생기는 겁니다. 루벤 목사님 작년 말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집에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저희가 12월 달에 1월 초에 이렇게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시간 넘어 이렇게 고향으로 보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여기도 집이니까, 우리도 가족이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고 보냈는데, 1월 1일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12월 말에 이렇게 고향에 가시고 나서 우리 산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박이호에 오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꼬깃꼬깃한 봉투를 여러 개 이렇게 가져와서 다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뭘 주시냐고 했더니, 그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에 그 산지 오지 교회들마다 그 모았던 주머니에 꼬깃꼬깃했다 다 떨어질 것 같은 그 지폐들, 20페소 지폐들, 20페소면 500원도 안 돼요. 그것들 동전들 막 해갖고 교회 이름 써가지고요, 그 목사님 치료하는데 쓰라고. 그 액수로 보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면요, 늘 자기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하던 성도들이 이 루벤 목사님이 아프고 어렵고 함께 기도하고 형제들이 돌보는 모습을 듣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번도 교단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저 오지 구석에 저희 청년들이 갔던 그 칼린가 구석에서, 거기서도 걸어서 산길로 6시간 들어가야 되는, 저희 교단에서 제일 오진 발라이라는 부족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선교팀도 잘 안 가요. 완전 쌩쌩한 청년들도 가기 힘든 그런 데인데,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꼬깃꼬깃 헌금을 모아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저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배우고 단단해졌냐면, 처음에는 막 누구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도 별로 기도하는 힘도 안 느껴졌거든요.
다들 자기들 가난하다고 헌금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설교 스케줄리스트 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고 돌아가셨을 때 저희 교회 성도 아주머니 두 분이 저보다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탁 봉투에 1,000페소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2만 몇천 원 되거든요. 자기들한테는 진짜 큰 돈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몇천 페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1,000페소씩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주면서 아버지 아프시다니까 목사님 헌금이에요. 가져가서 쓰세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거 그대로 갖고 왔고 환전해가지고요. 5만 원을 제가 봉투에 넣어서 아버지 병실에 갖고 와서 드리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드리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같이 완전하게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대접받은 그대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해주는 조건, 반응,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도 마땅히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고 모두가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교회도 어려워지고요. 상황은 사실은 도저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슴을 찢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선교지에 저희도 후원하거든요. 그 후원금도 안 끊었어요.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랬어요. 아직도 안 끊었어요. 계속 저희도 애써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다른 것을 못해도, 불편하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대로 우리도 한 영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들을 하자고 했더니, 하나님 우리는 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도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우리가 완전히 잘하지는 못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못해도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많이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른 것을 못해도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 영혼들이 교회에도 오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힘이 없고 불가능하고 어려우나 제한된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리니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생명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도 주의 제자처럼, 제자로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길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함께하고 함께 순종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죄인,
주님 하나님 먼저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 이름 외쳐 구하지도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고 피하고 도망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그 믿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하나님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특별히 자살률이 참으로 높아져 가고 흉흉해져 가는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이 환영하심을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